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소나비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별로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물론 세월호를 꼽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꼽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질식하면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끊임없는 고통과 그들의 상처가 저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그 열차에 태우고 먼저 보내고 남은 가족들, 그들의 아픔과 무기력함은 또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전동차 모두가 불에 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19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1명의 실종자가 나왔고 151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역로는 불에 타서 몇 달 동안 복구를 위해서 지하철이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7호선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지만 객차 3량만 소화되고 경상자 1명만 나고 모두가 무사했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된 원인이 한 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관사와 같은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중요한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니 해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한이 있지는 않았을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결국 질병이 되고 질병 속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자살을 결심하면서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생각돼서 방화를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절망하면서 방화범과 같이 세상과 사회에 절망하면서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고들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됐다, 시원하다. 내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시원함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되지요. 또 그 이후에 모방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 과거에 덮여져 버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역시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겠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겠지만 물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틀린 것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간절함이 있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다운 기도에 대한 모습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몸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겠지요. 몸과 삶으로 일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가를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 마음속에 맺힌 한을 위로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죠. 오늘 성경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끼 식량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량 분량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한 아이의 식사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들은 설교 내용 가운데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이은구 박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유엔 대사로 있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비타민 A 작전이라는 걸 했답니다. 비타민 A 작전이 뭐냐? 우리는 너무나 잘 먹어서 먹기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쓰는 세상을 살지만,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타민을 먹여야 된답니다. 1년에 한 알 비타민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실명하지 않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이는데 25년 전에 1,000원으로 7알을 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다른 게 오병이어겠습니까? 그 돈 1,000원으로 아이들이 1년 동안 7명이 실명하지 않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남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왜 한이 생기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상처가 생기고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번민하고 미움과 다툼과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힐 때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길이 막히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길이 같이 막히면 위로가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막혔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의 길은 잘 뚫려 있는데 내가 가는 길만 막혔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이력서를 내도 면접 보러 오는 회사가 없는 청소년 젊은이들의 절망.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은퇴해야 될 노후 대책이 없는 은퇴자의 고민. 이 모든 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을 때와 길이 막혔을 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내 길만 막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길마다 막혔지요. 예수님은 가는 길마다 막혔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십자가상에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왜 내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영원한 조연으로 자기의 삶을 마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조연이었던 예수님을 주연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길이 평탄하게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골짜 그 끝에서 골짜기 아래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은행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 신용불량자들에게 최소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신용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얻고 그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라는 이름 앞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교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교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작게나마 주님의 은혜로 한이 풀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선교를 하면서 집단 개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을 적듯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이 세상에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한을 풀어주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겸손해야 되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머슴도 있었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갑자기 몰락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상당히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해서 반항이 무단결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삐뚤어질 위험성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어요. 그 국어 선생님의 사랑, 저를 만나면 밥도 사주시고 또 선물도 사주시고 오히려 제자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끔찍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반을, 이제 특별활동을 문학반을 들게 됐고 그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늘 농담도 잘했고 그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제가 각색을 해서 낭송도 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대구의 사과나무 한 그루 뽑아 가시는데 고이 심으오리다. 가실 때 배고프면 하나씩 따잡수시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차비도 안 입고 드리리다. 김소월의 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각색을 해서 그렇게 이 시를 낭송하기도 했고 선생님은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교내 100일장에서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의 관심과 그 선생님의 사랑이 저를 많이 잡아줬죠. 가정에 오면 늘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사랑이 저를 지탱하게 만들었고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문학에 눈을 뜨게 됐고 결국 중앙일보 학생 기자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근배라는
지금 예술원 부회장이신데 그분에게 특별한 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살에 4개 잡지를 통해서 시인, 아동문학가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 아픔, 상처, 그것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영어 교수인데 그때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를 했대요. 너 참 발음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영어에 심취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시랍의 고대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말에는, 언어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나니 때로는 사멸할 수도 있다. 말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말은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 말이 다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평생 상처를 입고 말 한마디에 평생 절망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한을 품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가 방화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저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가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과 표정이 좀 근엄해지는 것 같아요.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점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노예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따뜻하고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참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하다 오시는 분에게 제가 아이고 오늘 힘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렇게 맞아줄 때 제 마음에 진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점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말 한마디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내놓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을 당장의 식탁을 내어놓는 것이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우리의 오병이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얘기해 보면 그래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람만은 안 된다.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 사람만은 안 된다. 왜 용서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상처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지만 부자라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출세한 것 나쁜 것 아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같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은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면 우리 이 지역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가 불이 붙으면 자기 살을 태워야지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 살을 태우지 않고 빛을 내는 초는 없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자기 희생이 흥을 통해서 촛불은 빛을 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죠. 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되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셨을까요?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민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문제인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윤동주 시인은 자화상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소와 냉대로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부부싸움 안 했냐고. 부부싸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심하게 부부싸움 한 적 있냐니까 있다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냐니까 사모님 뭐랬냐고. 그런 생각 안 했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삼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고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어떤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언어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참다운 주님의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따뜻한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